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13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 아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르고 맑고 파란 이 가을 늦가을에 하나님의 성전 강남감시켜는 베데스다 성전에서 11시에 베어 3시로 모였습니다. 주여 저들의 마음과 형편을 하신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어서 소원 기도 제목을 주어서 기도 성전에 나와 싸우니 저들에게 준비하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은혜와 선물을 듬뿍 안겨주어서 아멘할 때마다 채워지게 하시고 아멘할 때마다 채워지게 하시고 아멘할 때마다 치료받게 하시고 아멘할 때마다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을 통하여 주님을 확실히 만나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살려내게 하시고 일터를 전도하게 하시고 교회봉에 앞장서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이민족을 사랑하여 더욱 기도로서 사명 감당하는 전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싸우니 나누면서 깨닫게 하시고 들으면서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걸 끊어버리게 하시고 제대로 믿고 바로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한숨과 후회와 눈물이 아닌 잘했다 칭찬받는 면류관 상받는 성도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만 듬뿍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정을 성령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따라합시다.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은 교회,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며 소통하는 이 모든 신앙의 행위가 어찌 보면 신앙을 주도하고 끌어가는 전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기도를 끊지 않는 사람,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들은 대로 깨닫는 대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다고 진짜 신앙의 본보기라고 얘기합니다. 또 실제 그런 분들이 바깥 생활을 잘합니다. 왜? 주님을 만났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이렇게 성전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깥으로 흘러가서 말씀대로 살고 깨달은 대로 살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건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우리의 몸이 예전 같지 않듯이 자고 일어나면 우리 신앙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열정은 식어졌고 기도는 늘 제자리 걸음이고 머리에 아는 지식은 많은 것 같은데 전혀 이것이 마음까지 내려와서 깨달으면 예전의 깨달음으로 머물고 있고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참 많이 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 시대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예배를 멀리하고 이렇게 스크린, 유튜브 아니면 인터넷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성도가 많아진 현실. 과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목회자의 관점도 중요하고 담임 목사님 얘기도 중요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이거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잘 믿었나 못 믿었나 판단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정도를 걸어가는지 바르게 가는지는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조직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시라면 이때에 어떻게 했을까 하는 이런 고민을 필두로 늘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전부인데 언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 배운 게 많으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자신감이 많기 때문에 참 예전 같지 않은 우리의 신앙 앞에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가 과연 이대로 이렇게 믿었다 과연 천당 갈 것인가 하는 고민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러면 안 되지 고민하면서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내버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자 또 아주 신선한 고민하는 계절인데 한 해를 되돌아보는 계절인데 이런 계절에 걸맞게 우리는 과연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신앙인지 한 번쯤 검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매년 종합검진을 받으면서 건강을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체크하듯이 우리 신앙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검진 체크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건전한지 병들었는지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서도 마음이 딴 데가 있는지 나의 신앙의 정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성전 앞 벽면에 이런 글을 붙였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 넝쿨이라는 풀도 많이 자라지만 이 넝쿨들이 건물에 나무를 타고 많이 올라가졌습니까? 담쟁이가 갑자기 쑥쑥 자라더니 그 글자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글자를 싹 감춰버렸습니다. 왜? 잎사귀가 퍼지면서. 근데 글씨가 이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는 글씨만 딱 남은 겁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담쟁이는 더 뻗어나가면서 이제 그리스도까지 완전히 감췄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글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더 가리고 그리스도 가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는 전한다 하는 이 글자만 댕거리 남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보니까 그 글씨가 다 가려지고 우리는 전한다 앞에 글자하고 맨 끝에 글자만 남은 겁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강다성에 올라갔습니다.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뭘 전하는지, 누굴 전하는지 이제는 가장 중요한 바로 주인공이 사라졌습니다. 나를 전하고 내 가정을 전하고 내 힘을 전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변질되는 건 아니냐고. 그런 담쟁이 넝쿨로 교회 그림을 가려진 그 사실로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꼬집었답니다. 이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기도 시간이 행복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아주 즐겁고 성전에 오는 시간을 늘 꼬박꼬박 기다렸던 우리의 마음이 뭔가 어디서부터 뭐가 문제인지 모르지만 이제는 자꾸 성전 가는 그런 즐거움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도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편한 게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할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의 초심을 잃어버린 지가 벌써 오랜 세월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전 안에서입니다. 성전 안에서 나의 그 뜨겁고 달달하고 충만하며 행복했던 그런 신앙이 과연 계속 이어지는지 그 이어지는 신앙이 과연 생활 속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한번 우리 신앙을 이 시간에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대단한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걸어서 네 아들 갖다 바쳐라.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튿날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산까지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모리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를 결박하고 그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 적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에게 순양을 보여주면서 대신 제사 드리게 하고 그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백세나 아들을 번제로 달리는 그 단 위에다가 하나님이 성전을 세웁니다. 그 제일 첫 번째 성전이 바로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죠. 아브라함이 재물을 다 준비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저가 성전 짓는 것이 소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손에 피가 많으니 네 아들에게 넘겨라. 그래서 그 말에 유언하면서 아들아 나는 간다. 너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 지으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고 너한테 넘기랬으니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지어라 해서 유언합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 유지를 받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최초로 바로 그 모리아산 그 터 위에다가 성전을 세웁니다. 그랬던 성전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불태워버립니다.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모조리 다 불태워버립니다. 바벨론이 그의 포로로 가서 70년의 긴 세월을 끝나고 그들은 드디어 해방되어 옵니다. 희년의 영광을 받아서 약속대로 아브람과 모세와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바로 그 예언대로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수룹바벨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제 두 번째로 성전을 세운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부패는 갈로 날로 갈수록 계속 부패하고 타락하며 그 성전도 이제 사라져버리고 마지막으로 지은 성전이 바로 헤롯 왕 때 유대인이 바로 헤롯 왕의 치하에 있어서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 번째 성전을 짓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사렛 땅에서 목수의 아들로 일하시다가 드디어 공생애가 딱 들어서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 성전을 지어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다고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자마자 그 성전에 도착해서 성전 안에 그 타락함과 더러움과 사람들이 아주 하늘을 향한 경건의 모양은 없어진 그 타락한 성전을 보고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앞에 유대인들이 빈정거리면서 아니 이 성전을 46년 때 우리가 세웠는데 유대인이 이 헤롯 왕이 세웠는데 네가 3일 동안 세우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그 참뜻은 왜곡한 채 예수님이 그 말을 빌미 삼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고 실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죠. 예수께서 마지막 도착한 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4년 동안 3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3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기이하고 신비로운 일을 다 하신 뒤에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한 뒤에 드디어 예수님이 도착한 곳은 바로 마지막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도착한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고 많은 곳을 피하고 예수님은 꼭 성전을 찾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예수님은 성전 안에 머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성전에 도착한 예수께서 기대했던 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과 경배와 거룩함은 온데간데였고 장사치들 돈 바꾸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서로 소동하는 소리만 잔뜩 있음에 예수께서 분노해서 노끈으로 흩어진 땅바닥에 흩어진 바로 노끈을 다 묶어가지고 그걸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지민승을 내쫓고 상 바꾸는 사람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모든 사람 다 내쫓고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왜 강도의 굴을 만드느냐고 예수님께서 아주 심하게 질타하신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전의 바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만 있을 뿐인데, 있어야 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배자는 예배자가 없고, 오로지 그냥 형식과 외식과 그러한 종교인들의 그런 추태만 있는 그 사실 앞에 예수님이 분노하신 겁니다. 그럼 이 성전의 얘기가 과연 이 건물 외벽만 얘기할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외벽, 건물을 어떻게 지었느냐? 몇 평을 지었느냐? 몇 층으로 지었느냐? 어떤 디자인을 바로 성전을 얘기하지 않고, 성전은 바로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다 하면서 우리 성전 개념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예루살렘의 성전의 부패와 타락상을 질타하신 예수께서 과연 성전된 내 안에 더러움과 교만함과 악함과 게으름과 싸나움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실까? 너무 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지라 우리의 바로 은밀한 법까지 다 들춰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함을 보미신 예수님께서 과연 외벽에 보여지는 그 성전만을 질타하실까? 우리 성경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풀어야 할 귀한 말씀인데, 오늘의 성전을 질타하신 예수께서 과연 여러분의 성전을 뭐라고 보실까? 얼마나 깨끗하고 경건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은혜의 창구일까? 하나님의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외적으로 치장하는 데만 신경 씁니다. 보여지는 모습에만 너무 신경 씁니다. 하나님 보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이고, 그저 거울상에 비치는 나의 모습만 보고서 성형수술하고 기타 등등 가꾸고 또 가꾸고 또 가꾸어서 여하간에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을 너무 귀하게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정작 관심 가질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이렇게 속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을 방치하다 보니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질타한 모습과 별 다를 바 없습니다. 거의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면 똑같은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타락함과 바로 오늘의 우리의 영혼의 바로 저급함과 유치함과 바로 타락함은 어떻게 하려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이중인격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를 사람 만드시려고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어서 강남금식 기도원, 기도하는 곳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유 없이 우리가 여기 온 건 아닙니다. 내가 자원해서 왔던, 감동받아서 왔던, 즐거워서 왔던, 아니면 억지로 왔던, 그냥 심심풀이로 왔던, 그건 여러분의 느낌의 상태이고,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왔다는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콜링이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자 하는 열정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왔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낱낱이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부정은 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안 그런데요? 그렇게 피할 수는 없는 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놓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을 뒤집어 놓을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언제까지 감추며 눈치 보며 적당주로 사는 인생 그 자체를 여러분 스스로도 힘들어하지만, 보는 하나님은 더 힘들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찢고 째서 들춰내서 뒤집어 엎어놔서 여러분과 하여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복의 기회, 치유의 기회, 충전의 기회, 거룩함의 기회, 하나님께 쓰임만은 어찌 보면 라스트 찬스라고 생각해도 별로 무방하지 않을 겁니다. 기회는 자주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이 시간은, 지금은 찬스다, 기회다. 아멘. 지긋지긋한 여러분의 인생에 골머리 하는 문제 있습니까? 될 듯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그걸 바꾸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발품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 66권의 주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병든 자가 치료받아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버림받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이 걷어들여서 일꾼의 쓰임만은 바꾸시는 하나님, 회복시키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 성경이 증언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과거의 은혜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재충전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성전된 데가 여러분 교회 성전의 모습과 여러분이 성전된 여러분과 과연 서로 비교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 뭘 보실까? 아니, 성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히 깨달으면은, 한마디로 영혼이 잘 되는 결단만 있으면은 여러분의 소소한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까지, 육적인 문제부터 영적인 문제까지 다 풀리고 해결되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고 하시는지, 왜 성전에 채찍을 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내쫓았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 과연 성전을 바라보시는 그 기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하나님이 성전을 보는 그 기준점을 얘기해 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기준점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아니, 성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야 되는데,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계실 그 성전 중앙에 하나님이 없어요. 오히려 여기 보니까 소, 양, 비둘기 파는 돈 바꾸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없는 성전, 바로 예수님이 질투하신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느껴가서 입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과연 그 하나님이 진실로 여러분의 영혼 마음속에 깊이 중심에 계시는지,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이걸 바로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문제에 있어 왔지만은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모시는지, 그 하나님 걸 예배하는지, 그 하나님은 내 성전의 중앙에 계시는지 한번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이 노력한들 애쓴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열왕기상 8장에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일찍이 약속했습니다. 이 성전을 향해서 재난이 오든 질병이 오든 전쟁이 오든 이 성전을 향해서 너희가 기도만 하면은, 돌이켜 기도만 하면은,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전쟁이 바뀔 것이고 전염병이 떠날 것이고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한마디로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든든한 보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계셔야죠. 하나님이 계셔야 약속이 유효한데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 사람들만 있습니다. 물론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돈 바꾸는 사람들, 짐승 바꾸는 사람들, 하기야 먼 곳에서 제사드리러 짐승을 끌고 오는 곳이 얼마나 버겁습니까? 그러니 편리하게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장사꾼들이 있는 거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장사꾼들이 슬금슬금 성전 문턱을 타고 넘어와서 이제는 점차 예배를 몰아내고 기도를 그치게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내몰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전에 사람만 이 현실을 보고 예수께서 질투하신 겁니다. 어찌 유대인들의 모습만이겠습니까? 우리도 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건강해야 인생이 건강하고 마음에 생명이 넘쳐야, 하나님이 계셔야 생명이 넘치는 살아가는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누가 성전의 주인인지, 도대체 누구의 집인지,
이제 헷갈릴 정도입니다. 겉은 분명히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그 안에 들어보니 하나님이 없습니다. 도구와 기구와 사람들만 아주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성전된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냐 그 말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사람을 탓하고 뭐를 탓하기 이전에 그렇게 꼬이게 된 모든 원인은 하나입니다. 영혼이 잘못되어 있으니,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불통이 되니 인생이 꼬여서 이제는 치유가 안 됩니다. 치유되는 듯 하지만 이제는 낫질 않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방치해 두겠냐 그 말입니다. 그 유명한 전도자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왜 함께하지 못하는가? 첫째, 너는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나에게 묻지 않는구나.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정작 그분께 여쭤보고 물어보는 가장 기본적인 그 태도를 버린 겁니다. 기도 없는 교회. 너는 나를 빛이라 하면서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구나. 빛의 주인이요 모든 것의 주인을 인정하면서도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 어정쩡한 태도. 너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따르지 않는구나. 한심한 꼴이죠. 예수님이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우리는 다 암송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주님께 물어보고 찾질 않고 자꾸 사람에게 물어보고 사람 소리를 듣습니다. 너는 나를 진리라고 하면서도 나를 믿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생명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지혜라고 하면서도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사랑이라고 하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부라고 하면서도 나에게 그 무엇을 강구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영원이라고 하면서 나를 찾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자비한다고 하면서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전능하다고 하면서도 나를 존경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의롭다고 하면서도 나를 경외하지 않는구나. D.L. 무디 목사님, 전도자 무디 목사님의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신앙의 바로 이 두 얼굴을 바로 고발한 겁니다.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설교 말씀을 들어서 머리에 데이터는 엄청나게 축적되어 있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이 마음까지 내려와서 깨달음이 믿음이 되고 현실 속에 실천이 되면은 더 근력이 생겨서 신앙생활을 즐거운데 머리에 그냥 갇혀 있는 것이 더 많은 현실입니다. 머리 신앙은 이 세상에서는 편할 겁니다. 왜? 편하게 예수 믿으니까. 그러나 신앙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고난을 자초하는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양보하는 길이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는 희생을 즐거워하는 길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그냥 묵묵히 순종할 뿐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상이고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이 사람은 의롭게 사는 길이 바로 이 모습인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왜? 자기 얼굴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 자신이 어떤 확신이 없다 보니 자꾸 사람에게 비유 맞추고 조직에 비유 맞추고 점점점 나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꾸 관습과 전통에 매인 경우를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져왔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첫 번째 묻습니다. 너는 성전된 자로서 내 안에 내가 있냐 묻고 계십니다. 우리 엉뚱한 데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전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구하고 찾고 기도하면 다 길이 열리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자꾸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성전 안에서 이 빚어지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여러분 안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청산하세요. 버리세요. 끊으세요. 정리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나는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서로 거룩해야 뭐 주거니 받거니 소통이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빛이시고 전부신데 우리 신앙이 자꾸 변질돼 가고 딱딱해져 가고 사람 중심으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받고 온 사람들이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 기도 소리가 있을 리가 천부당만부당하죠. 내게 기도 소리가 안 나오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엄연히 계시면은 그분은 입에서 기도가 술술술 절절 나올 수밖에 없죠.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바깥에서 문제점을 찾지 마세요. 바깥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 내 안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성전된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인정하면서도 내 안을 돌아볼 생각 안 하고 자꾸 바깥 치장만 합니다. 이러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보다 중요한 건 바로 그분의 생각입니다. 내 입장보다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십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 오늘의 이 예수님이 질투하신 바로 두 번째 성전 모습은 바로 장사하는 집이에요. 아까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는 집이고, 두 번째는 장사치들이 아주 성전을 아주 자리 잡았습니다. 장사, 어차피 인생은 장사고, 자식도 또 농사지면서 우리는 자식을 잘 키우는, 어떻게 보면 인생은 장사를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장사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한 인생의 과정이지만 그것이 우리 주인은 아닙니다. 장사가 목적은 아닙니다.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 벌어가지고 어디에 쓰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이고 목적이 되는데, 언제부턴가 돈만 버는 것만이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병들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바로 장사하는 이 장사치를 보면서 내 집을 장사를 속으로 만들었구나, 질투하신 예수님, 의미 있는 심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잠잠히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비우고 그릇 준비하면 하나님이 어련히 여러분에게 갈 길, 해야 할 일을 다 주시는데, 그런 정상적인 채널은 다 저버리고 그냥 빨리 그렇게 쉽게 빠르게 은혜와 응답받는 그런 발상 자체가 자꾸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장사치를 자꾸 몰아넣어서 장사들이 주인공을 잡게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지 않았느냐.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 여러분의 성전 안에 과연 하나님과 밀당하고 셈을 나누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장사치의 어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은 하나님이 슬퍼서 떠납니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고민하고 셈을 내고 머리 굴리는 집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집. 할렐루야, 할렐루야. 초심을 잃어버렸다, 간단해요.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할 몫이고 기본적인 신앙의 채널인데, 언제부턴가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거꾸로 강도의 속을, 장사꾼들의 마지막은 어디까지 하느냐, 강도예요. 강도. 하얀 거짓말 하면서 그 하얀 거짓말이 뻔뻔한 거짓말 되고, 뻔뻔한 거짓말이 이제 당연한 거짓말 되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거짓말합니다. 한마디로 장사가 강도굴로 돌아가는 그 참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성전은 오직 기도하는 집이 되는데 장사하는 것도 사회개혁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정치하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기도하는 집, 그것이 바로 성전이듯이 여러분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밀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면 뭘 주겠다는 그런 셈을 하는 식으로 여러분 장사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무능하고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알고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는 강박관리에 빠져있지 마시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을 입으로 찾으면서 여러분의 소원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고백하고 가는 거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믿음 보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기도가 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번지를 합니다. 사람 귀에는 참 좋게 들립니다. 기도 잘하네.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들의 대중의 관심 받는 것이 기도 잘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기이한 세상이 됐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어떤 걸 좋아하실까? 우리는 나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 어느 길을 걸어가는지. 왜? 내가 병든 사람이 나를 잘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은 말씀이 거울되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서 바른 길 가게 하고 구조조정하게 만들고 개혁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는데, 짐 베이커 목사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야심차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은혜를 끼쳐서 사람들의 대중에 호응받아가지고 그는 막대한 후원을 받습니다. 크리스천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회원을 모집하는데 점차 하다 보니까 자꾸 잔머리가 들어가고 속셈에 들어가서 끝내 그는 사기친 죄로 법정 구속돼서 45년을 받고 지금도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는 참회하는 글을 썼습니다. I was wrong. 나는 잘못 살았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서야 철장 신세가 돼서야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작했던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머리 굴리고 속셈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끝내 변질돼 가지고 그는 여러 사람을 아프게 하고 여러 사람을 타락시키고 여러 사람을 교회 떠나게 만들고 끝내 그로 말미암아 그의 공은 쇠고랑 차서 말았습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이렇게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죄이 되는데,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저는 번영의 신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잘못 목회했습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철창에 들어가서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철창이 불이 나쁜 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해서 그 갇혀진 자유가 제한된 그곳에서야 지옥 갈 수 있는 마지막 찬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사람을 지옥에 떨어뜨리지 않고 구원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살리는 게 목적이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어서 이 기도 성산에 이렇게 초청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힘들다고 억울하다고 물론 느낌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입장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더 이상 타락하고 게으르고 곁길로 가고 하나님과 엉뚱한 길로 가는 그 자체를 용납을 못해. 왜? 그 길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철들게 하고 사람 되게 하고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강력한 기도 제목을 주어서 이 성산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잘 몰라요. 근데 문제 앞에 고난 앞에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모습이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로마 교회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참 많은 후원을 모았습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하다 못해 면죄부까지 팔아먹었습니다. 한 신부가 면죄부를 팔러 다닙니다. 이거 사면은 당신의 지난 죄가 다 사함받습니다. 그리고 요거 사면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함받는다는 면죄부를 두 가지 티켓을 팔아 다녔습니다. 한 장 갖고는 안 됩니다. 한 장은 여지껏 지은 죄고 나머지 저 천당 갈 때까지 바로 짓는 죄를 사함받으려면 이 마지막 티켓까지 받아야 된다고. 그 아주 그럴싸한 장사치 논리로 그렇게 면죄부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강도를 만났답니다. 강도가 그 사람 주머니 돈이 많은 걸 알고 돈을 다 돈 내놔. 그랬더니 이 돈은 청구하는 돈인데 네가 뺏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너는 지옥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말로 아무리 해더라도 강도가 돈 내놓으라서 할 수 다 뺏겼답니다. 그랬더니 강도가 돈을 빼고 가다가 갑자기 티켓을 하나 딱 보여주면서 당신이 나한테 팔기를 이
티켓을 살면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탕감만도 했으니 이 티켓 받으시오. 그러면서 그런 티켓을 건네주면서 이렇게 아주 의기당당하게 강도가 돈을 다 훔쳐가지고 도망가더랍니다. 참 우스갯소리 얘기지만은, 참 슬픈 얘기지만은, 이렇게 장사치로 머리 굴러가면서 그렇게 뭔가 이렇게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썼던 그 타락함을 참 하늘의 하나님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자꾸 머리 굴리면은 비상한 쪽으로 머리는 자꾸 써져요. 보이스피싱 보세요. 와, 대단합니다. 저한테도 몇 번 전화 왔는데 몇 번 아주 혹할 뻔도 했지. 아이고, 이거 뭐 검사도 당하고 판사도 당하고 뭐 변호사도 당하고 안 당한 사람부터만. 참 그들의 진화되는 그 보이스피싱 앞에서 사람 날 속수무책인데, 그래요. 머리 걸리고 잔머리 걸리고 장사꾼들을 아무리 상대해도 저 사람이 뻔히 백지 거짓말 한 걸 알면서도 넘어가는 것이 바로 소비자의 입장이듯이, 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장사하는 집으로 바뀐 이 타락함을 보고 예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에 70인지 80인지 100년까지 살아가면서 이 머리 굴리며 살지 마세요. 머리 쓰며 살지 마시고, 여러분 진실로 가장 써야 할 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사셔야 되는데, 이 마음에 바로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거기에 구하는 성령의 전이니 내게 기도하렴.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기도하면 다 풀리고 해결될 일인데, 가장 빠른 이 길은 우리가 외면해버리고 자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사한 모습을 흉내냅니다. 저러면 돈 벌겠지, 저러면 잘 되겠지. 그런 유혹과 미혹에, 사치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과감히 여러분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대화 나누셔서 하나님의 지시와 전달받고 그대로 하나님과 앞에 사랑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집인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인가, 장사꾼의 집인가 기도하는 집인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 17절 말씀에 제 아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려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열심이 바로 자신을 삼켰습니다.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열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자기 자신을 내어줘도 괜찮다는 열심. 그러나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의 열심은 사람의 열심입니다. 근데 자기 열정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고로 돈을 벌고 행복을 추구하는 인본주의 모습입니다. 자기 열심히 자기를 삼키는 집, 그래 스스로 무너지는 꼴이죠. 예수께서 오늘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 열심히 내냐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내냐,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내냐고 묻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실행을 방향과 목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여러분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인생이 그냥 그 자체로 허망합니다. 솔로몬 보세요. 시작은 좋았어요. 과정도 나름대로 좋았어요. 그런데 그의 말년은 완전히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 어긋난 꼴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인생은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많은 여자를 거느려보고 많은 자식을 낳아보고 많은 무역을 해보고 많은 전쟁을 치러봤지만 다 헛되도다. 이것이 모든 어르신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갑론을박하면서 살았던 인생이 이제 공평한 나이 70, 80 되면요 다 허망없습니다. 자식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그저 사람들의 욕심이 다 빠져난 상태에서는 이제는 건강 하나만을 바라보는 아주 소박한 일상으로 다 공통점이 맺어져 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바로 목적과 방향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엉뚱한 곳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 내침받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열심에 혼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현숙 작가, 이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두세요. 이 글 속에 한 장로님을 고발합니다. 이 장로님은
미국 이민교회 22년 동안 바로 신앙했던 분인데 22년 동안 교회를 몇 번 옮겼느냐? 108번. 툭 하면 옮긴 겁니다. 툭 하면 옮기면 교단과 교파 따지도 않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옮깁니다. 1년에 5번, 평균 2달에 한 번씩 옮기다 보니까 22년 동안 자그마치 108번을 옮겼습니다. 이번은 교회를 딱 찾아가면은 맨 먼저 목사의 허물로 찾아납니다. 설교가 어떻다는 등 목사의 걸음걸이 태도를 유심히 보면서 글로 메모를 적습니다. 교회 주보, 성가대, 주방, 교인들의 태도 하여튼 낱낱이 다 꼼꼼히 적어가서 마치 그것을 가보처럼 하여튼 보물단위처럼 그렇게 쥐고 살았던 이 사람. 그러니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만족이 없는 겁니다. 단점만, 결점만, 약점만 보고 싶어하니 그런 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뭘 바라보십니까? 기도하면서 뭘 바라보십니까? 살면서 어딜 바라보고 싶습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은 항상 공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쁜 점만 바라보면 그런 사람은 항상 나쁜 점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좋은 점만 봐도 모자를 파니 이 세상 인생인데 나쁜 건 바라보면 참 한심하고 무능한 인생입니다. 그는 나중에 하도 교회를 옮기다 보니까 그도 이제 인생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죽었어요. 근데 장사 치러질 교회가 없네. 어느 정도 다 그를 돌아볼 마음이 없습니다. 왜? 자꾸 옮겼으니까. 근데 마지막 간 108번째 교회 목사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의 장례를 잘 치러드렸답니다. 이게 뭐야? 옮기는 게 대수입니까? 옮긴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부분은 바로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바로 목사의 소리, 장로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관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데 자꾸 사람 바라보면요 그때 마음이 일렁일렁 돼가지고 어제는 만족, 오늘은 불만, 오늘은 행복, 내일은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로버트 몽어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이 주님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저는 주께서 이곳에 정착하셔서 온전히 안주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집의 모든 것은 당신 것처럼 사용해 주옵소서. 주여, 당신은 손님이었고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이제 후로는 제가 하인이 되고자 합니다. 당신이 저와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여기에 제 존재와 소유의 모든 것이 있으니 이제 당신이 집을 운영해 주세요. 저는 단지 심부름과 친구로서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멋있는 기도 아닙니까? 우리 기도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오라 가라, 하나님의 해결사로 심부름꾼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분을 천박하게 끌어내리면 여러분에게 오는 것은 응답은 없습니다. 우리 귀신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만드는 감동적인 기도를 해야지 귀신이 역사하도록 만드는 서글픈 안타까운 기도를 이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신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이 성전인데 그 성전을 택한 이유는 성전의 문제가 유대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성전 안의 문제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헬라파, 갈라지게 바로 파장의 문제임을 깨닫고 그 성전 개혁, 성전 청소, 성전을 확립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을 바로 세우는 길임을 알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바로 가셔서 그들의 불미스러운 걸 다 내쫓아버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이다. 내 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다. 그러니 엉뚱한 곳에 인생 쓰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하신 이 장면,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의 문제가 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성전에 바로 오늘 유대인들 향한 이 질타의 요소가 있다면 그걸 끊어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씻어내야 됩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첫째 부정하라. 네 자신을 부정하라. 내 생각에는, 내 입장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하는 나 중심의 관점과 모든 걸 다 이제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부터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우리 기도는 그저 매미처럼 맴 울다가 그냥 끝날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기도가 매미 소리로 끝날 겁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매미가 돼서는 안 됩니다. 바로 나의 마음의 소리로, 감사의 소리로,
믿음의 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은혜와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집이 되지 사람의 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주를 삼키는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멋진 성전의 본래 기능처럼 여러분의 성전도 나를 갖고 오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분이 여러분의 얼굴과 미소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경건하시고 거룩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지시는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바로 성전 안의 모습이 유대인의 모습이고 유대인의 문제고, 성전 안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성전 안에 밖을 보지 마시고 안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성령이 싫어하는 그런 거 과감히 끄집어내세요. 버려요. 잘라버려요. 불태워버려요. 거부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내일은 없습니다. 응답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행보를 보면서 여러분이 엉뚱한 것에 이거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것보다는 여러분 안에 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그것이 있을 겁니다. 그걸 끄집어내시고 정리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정리해서 영혼이 잘 되어서 모쪼록 여러분 돌아갈 때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결자 바로 하나님을 앞세워 나가시는 믿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